주가 쓰시겠다. 할렐루야. 주가 쓰시겠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봅시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가 쓰시겠다. 오늘은 2000년 전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의 죄를 계속하시려고 죽기 닷새 전 5일 전에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의라고 합니다. 군중들이 승리를 의미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종려나무 가지가 있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막 흔들어대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라는 뜻이죠. 호산나 찬송하려다 다윗의 나라여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요, 이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부터 예수님이 금요일날 죽으시고 주일날 부활하신 때까지 그 마지막 일주일의 내용을 굉장히 비중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오늘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전체가 16장까지 되는 이 말씀 중에서 약 3분의 1 이상을 갖다가 바로 이 말씀에다가 할애를 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뿐인 인생을 삽니다. 그렇죠? 여기서 두 번 살 사람은 없어요. 자, 한 번뿐인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 인생 시간에 어떤 사람마다 다 길이가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이 땅에서 100년의 시간을 줄게, 너는 50년의 시간을 줄게, 마다 허락하신 시간들이 있어요. 그 허락하신 시간을 의미 있고 보람되고 귀하게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기 원한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영적인 교훈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자, 첫 번째입니다. 먼저 주님께 나귀 새끼를 드린 주인의 순종을 배웁시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쓰기 원하느냐 하면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예를 들면 말 잘 듣는 자를 쓰는 거예요. 주님이 다루시기에 편한 자를 다루시는 거예요. 2절과 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로 보내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 주님은 나귀가 매인 장소 또한 주인의 질문 그리고 제자의 대답 그 결과까지 모든 걸 알고 계셨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에게 너희들 좀 어디로 가라. 거기 가면 뭐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오는 방법. 거기서 만약에 누가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을 해라. 그러면 그가 그것을 허락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소망이고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님 앞에 묻는다면 주님은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묻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가 내 뜻, 내 욕심이 첨부되어 있는 기도를 하기 때문이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정확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나귀는 그 당시에 있어서는 생계수단입니다. 또 교통수단입니다. 짐을 나르기도 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나귀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오더니 자기 나귀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한마디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그 말에 이 사람은 아무런 반대도 이유도 되지 않고 그냥 순종하여서 주었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우리 예수소망교회에서 이런 봉사로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기 있는 주인처럼 뭐 하면 돼요? 아멘, 예, 할렐루야. 거기에 이유를 대지 마세요. 거기에 어떤 것들, 자기의 욕심이나 생각을 넣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즉 왜냐고 묻기 전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답은요 그 후에 알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순종, 즉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던 십자가에 그 순종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함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나귀처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오산 땅에 우리 예소망교회를 통하여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심으로 말미암아서 귀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소망교회, 즉 사도행전과 같이 우리 예수소망교회 행전 안에 하나의 스토리가, 하나의 말씀 부분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야. 나귀 새끼의 주인처럼. 어떻게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 말씀에 아멘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도서관을 시작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지난 금요일 날 교회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프로그램을 했어요. 2시간 정도 했어요. 한 9분 모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장국진 집사님 10분이에요. 장국진 집사님 그리고 양경희 권사님이 자원봉사자예요. 보니까 그래서 같이 모여서 함께 더불어서 도와주고 있었고 우리 김현순 집사님 모셔가지고 바람잡이 하셨어요. 그 10명 속에 속하셔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그런 작은 순종이 교회다워지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는 그 외에도 교회 청소를 갖다가 정해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제도 보니까 와가지고 교회 안에만 청소하는 게 아니라 이 봄맞이 한다고 바깥에 화단도 다 정리하고 말이에요. 손이 시커매져 가면서 그렇게 정리하시고 또 어제는 우리 교회 관리부장님 되시는 우리 신춘범 집사님 모셔서 겨울 내내 그냥 비도 오고 막 그랬잖아요. 회기도 하고 지붕에 올라가셔서 그 참 바람 많이 부는데 올라가셔서 다 돌아보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반주를 하고 예배를 위해서 예배 위원이 세워지고 또 교회를 갖다 돌아보고 안내를 하고 또 애찬을 갖다가 준비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우리 집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가지고 또 애찬을 갖다가 제가 요 최근 한 달 동안 당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두 분 때문이에요. 밥을 자꾸 먹어요. 더 먹어. 맛있어서 두 그릇씩 먹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부분마다에서 작은 순종이 모여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데 외면치 아니하고 아멘 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왜냐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행하는 자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과 주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통하여 왜 들으셨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바로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어느 날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까지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불살라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3일 동안 그 아이를 데리고 헤브론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리아 산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려고 하는 건 뭐였을까요? 이삭이었을까요? 아니요. 순종이었어요. 결국 이삭을 살리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그래서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그저 아멘만 있는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 그랬더니 저 적제국 저 강대국에 가서 내가 무슨 죄로 안 돼. 주제에 바다를 향하여서 스페인 바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제서야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내쳐져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순종하는데 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임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갖다 묵묵히 가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본인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길을 택하여 갔기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순종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순종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충실한 자를 쓰십니다. 다윗을 쓰십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양을 갖다가 기르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돌팔매질을 배워가지고 들짐승들과 맞서 싸우면서도 양을 지키던 사람이에요. 그 양 지키고 있었던 그 아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를 갖다 사무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형제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아버지가 그 아이만 요셉만 사랑하는 것에 대한 시기 때문에 그 아이가 팔려서 결국은 어디로 가서 애국까지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또 목살이까지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꿈을 꾸는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은 그 나라의 총리 대신까지 세워주셨어요. 그가 어디 있을 때 그가 위치한 그 종살이하고 옥살이하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풍성할 때 말이죠. 바울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담의 세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하나님께서 큰 빛을 보게 하고 말에서 떨어지게 하고 눈을 감게 만들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아서 안수받고 눈이 뜨여지고 말이죠.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이죠.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맹목적일 수 있지만 그런 잘못된 것일 수 있지만 그 마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생각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가다가 그 충성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겠다. 그를 들어서 쓰십니다. 여러분 충성된 자가 되십시오. 아버지의 뜻이기에 죽음조차도 순종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힘들다고 안 지고 사람들이 안 안아준다고 안 지고 창피하다고 안 지고 왕들이 오해해서 억울하다고 안 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안 지고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불순종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다 지옥 가 인생.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떠안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오늘 그 출발을, 그 순종의 길의 출발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에는요 희생이 따릅니다. 여러분 순종은 머뭇거리면 안 되고 순종은 뒤돌아서 서도 안 되고 순종은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메콩강 빈민촌의 물새 선생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편, 2편까지 나왔는데 김연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쓴 책입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이 메콩강 주변의 빈민촌에서 10여 년 넘도록 그들과 함께 사는 분이에요. 대학교 2학년 때 단기 선교를 떠났어요. 그랬다가 그곳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빈민촌 아이들을 보고선 마음이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꽉 붙잡았어요. 그래서 머물기로 작정하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10여 년을 갖다가 지금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 캄보디아 그쪽 빈민촌의 아이들이 물새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왜 물새 선생님이라고 하냐면 물새는 항상 이 물속에 있어요. 물속에 있는 무엇을 먹으려고 끊임없이 물속에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와서 온몸이 항상 젖어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항상 눈물에 젖어 살았대요. 그래서 물새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아직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캄보디아어를 갖다 공부해서 가르칩니다. 말과 글을 가르쳤습니다. 배고픈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여기저기 후원을 받으면서 여기저기 도움을 받아가지고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위생적이지 않아서 불결한 지역이다 보니까 본인도 각종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고 또 거기다가 실명한 위기까지도 다쳤습니다. 풍토병 때문에. 결국 그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고침을 받자 곧바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갔습니다. 그 두려운 곳으로
무서운 곳으로. 따뜰락이라고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가서 그는 또다시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지금은 행복한 마을로, 희망이 넘쳐나는 마을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천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희생하기로 작정하고 갔던 부분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흙먼지가 날리며 교회로 달려오는 아이들은 오늘도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영양실조 걸렸던 아이들의 볼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그들에게서 절망 가운데 피어나는 희망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불새 선생님입니다. 교회를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생각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애찬을 준비하고 예배 준비를 하고 반주를 하고 앞에서 기도를 하고 또 옆에서 또 말씀을 읽고 오늘도 성찬식도 성찬위원을 하고 열심히 청소하고 돌아보고 나가서 전도하고 이 선교사님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선교사님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주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바누아투의 김현수 양예슈가 선교사님은 그 땅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바누아투 그러면은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행복지수 가장 높은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죄송합니다. 마약에 찌들고 있다. 수많은 태풍이 와요. 그래도 이분은 불하지 않아요. 계속 태풍 맞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불하지 않아요. 또다시 교회를 지어요. 또 태풍이 와요. 또다시 지어요. 병원을 짓고 군선교를 해요. 경찰 선교를 하고 학교를 지어요. 유치원을 지어요. 이번에 또 영성센터 기도원을 지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이 보내는 그 선교입니다. 우리 이사라 선교사님 어저께 결혼식에 어떤 목사님 그 아드님 결혼식에 갔다가 만났어요. 이제 완전히 돌아오신 거예요. 일주일 전에. 이제 우리가 그래서 필리핀 선교는 이제 멈췄지만 그곳에서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어린이 선교를 했습니까? 남편을 잃고 혼자 되신 몸으로 곧바로 자기 오빠가 있었던 그 필리핀에 가서 오빠가 골프 사업을 예전에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알던 목사님들의 콜링을 받아서 갔죠. 그래서 그냥 머물러 버린 거예요. 거기서 잠깐 쉬다 오려고 했는데 그냥 머물러 버려서 거기서 10여 년이 넘도록 지금 70이 훨씬 넘은 몸인데 그 연로한 몸으로 10여 년 동안을 갔다가 그랬어요. 가실 때 얼굴이 그렇게 새까맣지 않았어요. 각종 피부병 때문에 계속 우리나라 들어와서 고치면서도 계속 가셨어요. 얼굴이 아주 새까매지셨어요. 뭐 운전하시는 분들처럼, 기사분들처럼, 농사일 하시는 분들처럼. 우리 지금 양병희 권사님 오빠 되신 우리 양기학 우리 선교사님 이종근 선교사님 불가리아에서 열심을 다해서 보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집시들 여러분 집시들이 그렇게 쉽거나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유럽에 가보신 분은 알지만 유럽에서 소매치기 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집시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하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모아놓고 수천 명씩만 이렇게 모여놓고 집회를 하셔요.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런 곳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나귀주인처럼 주님이 부르실 때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하니까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도 콜링하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은 왕처럼 말을 타고 오지 않았다니까요.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왔어요. 그 당시 나귀는 사사기에 보니까 앞돈의 선지자 사사의 그 자식들 수십 명이 되는 자식이 있는데 근데 다 뭘 타고 다녔더라? 나귀를 타고 다녔더라. 나귀를 타고 다닌다는 게 뭐냐면 평화의 시절이 왔다는 뜻이에요. 즉 주님은 이 땅에 승리자로 오셨다기보다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러 오신 분이었어요. 자, 두 번째 순종하는 자를 쓰시는데요. 자, 여기 보면 나귀 새끼에다가 이제 좀 조명을 합시다. 자, 주님께 쓰임받은 나귀 새끼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자, 주님은 어떤 성도를 부르셨느냐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7절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셨다 그랬습니다. 자,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일까요? 나귀도 아니고 새끼일까요?
이것은 첫 번째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나귀 새끼의 순결함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분명히 앞에다가 토를 달았어요. 그냥 나귀 새끼라고 하지 않고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붙여놨어요. 수식어로. 즉 예수님은 순결한 정체성을 갖다가 나타내보고 싶은 거예요. 즉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모습을 제거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순결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탐욕을 가지고서는, 나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서는요, 세상적인 어떤 생각이나 교만함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준비된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비싼 그릇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더러우면 하나님이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비싸면 뭐합니까? 오물이 가득하면 거기다가 뭘 따라서 마시겠습니까? 먹겠습니까? 비록 나무 그릇, 질그릇과 같은 인생일지 몰라도 깨끗하기만 하면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시든 그것은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는 거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용도에 맞게끔 나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쓰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함으로 순결함으로 항상 서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픽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왜 나를 안 쓰십니까? 자신을 돌아보세요. 왜 목사님이 왜 나를 갖다 통해서 일하려 하지 않지?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생각이 있겠죠. 하나님이 저한테 사인을 안 보냈구나. 뭔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내가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어도 됩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순결한 모습으로 드려지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같이 되랍니다. 뭐하는 어린아이같이 순결하고 겸손한 어린아이같이.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나귀 새끼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면 바로 겸손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오늘 이 말씀 어디에 있어요? 어느 성경에? 써있던 스가랴. 예수님 오시기 전 거예요? 예수님 오신 후의 책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한참 몇백 년 전이에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실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주님이 이곳에 오셨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담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하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할렐루야. 이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은 분명히 근본 본체이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다 비워서 자기 생각, 욕심 모든 것 다 비워버린 것처럼 비워서 형체를 뭐예요? 종의 형체가 된 왕이 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같이 된 인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예수님의 일생은 겸손이고 섬김이고 희생이고 사랑이고 낮아짐의 일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잡히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뭐야? 그들의 발을 씻기신 일이죠. 오늘 우리 성찬도 했지만 성찬도 할 거지만
이건 가르치는 거예요.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너희가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려는. 그래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일일이 다 찢겨주셨던 예수님. 겸손, 예수님 그 모습 그 자체인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인류 역사를 망친 것은 탐욕과 교만입니다. 이 뉴스에 보면 가끔 그런 이야기 있어요. 언제 가도 보니까 이 탈세자들 집에 가서 막 수색을 하는 뉴스들 있잖아요. 어느 집에 그러니까 탈세가 수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집에 17억이 있어요. 왜 안 됩니까? 수천만 원, 17억이나 있으면서. 없으면 모르겠지만. 무하마드 알리 여러분 아시죠? 세계 3대 그 타이틀을 다 거머쥐었던 그 무하마드 알리. 뭐야? 나비처럼 날아가서 벌처럼 쏜다고. 그 무하마드 알리가요 챔피언 벨트를 탔어요. 너무 기쁜 마음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안전벨트를 안 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튜어디스가 안전벨트 좀 매달라고 정중하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세계 챔피언이야, 슈퍼맨이라고, 슈퍼맨이야, 이런 벨트 필요 없어 그러면서 자기 챔피언 벨트를 보여줍니다. 근데 참 대단한 게 그 스튜어디스가 미소를 잃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하답니다. 승객님, 슈퍼맨은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겸손히 그들에게 섬김의 몸을 보이셨던, 섬김의 본을 보이셨던 것 기억하시고 우리도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억울함을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가 있더라. 이번 그 평택대학교에서 최고 지도자 과정을 갖다가 준비하고 진행을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또 피어 선후회라고 해서 피어 선후회라고 해서 강당이 있는데 3층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3층을 하루에 20분, 30분씩 올라다니는 거예요. 계속 일을 하니까. 다리는 너무 아프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첫날은 구두를 신고 가가지고 너무 힘들어. 두 번째 날은 운동화를 바꿔 신고 왔어요. 양복은 입었지만. 근데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하고 있는데 막 억울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알아주지는 않고 인정을 안 해주고 이거 없네요. 저건 없네요. 왜 나는 이거 안 줘요? 넌 어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게. 하루 이틀쯤 되니까 지쳐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한 100여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하고 이제 계속 그렇게 시달리니까 내가 어떻게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웃으면 한마디 하기도 하고. 또 배운 것도 있어요. 자리를 이렇게 앞에부터 이렇게 채우다 보니까 뒤에 자리가 좀 있으면 좀 늦게 오신 분들이 있어서 뒤에 빈자리 아무데나 앉으세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저한테 아무데나 뭐라고 하지 말고 목사님 뒤에 빈자리 좋은 데 앉으세요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게 아다른 거 어다른 거 배웠어요. 이게 똑같은 말인데 아무데나 앉으세요라는 말은 기분 나빠요. 그런데 좋은 데 앉으세요. 그 짧은 그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그 공부하는 시간 속에 그거 하나는 제가 정말 귀한 법이었던 것 같아요.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구나. 여러분,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 끊임없이 내 자신을 발견해요.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오만하고, 내가 말을 어떻게 하고 있고,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속에서 억울하다고 떠들어대고 내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엉망이 됐을 텐데 그거 한번 참고 꾹 하고 주여 한마디 했더니 오히려 아무 일 없던 듯이 자연스럽게 일이 잘 풀어지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를 찾아와서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모르고 짜증나서 화를 냈죠. 할렐루야. 나는 겸손한 자로 그에게 비춰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때 같이 싸웠다면 목사님이 해보세요. 이게 좀 쉬운 일이에요. 목사님은 한 사람이지만 나는 100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여러분 겸손해져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라도 겸손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 때문에 칭찬도 받고 대접도 받고 또 영광도 누릴 수가 있어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 행사가 끝나고 나중에 많은 사람들한테 막 정신없이 전화가 오고 막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수고로 인해서 은혜가 그렇게 잘 끝났습니다. 어땠습니까? 힘드셨죠? 뭐 하셨죠? 인사를 너무 많이 받았어. 근데 받으면서 느끼는 것은 누구 때문에 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이 나귀가 사람들이 자기 밑에서 막 걸어깔고 막 옆에서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어대고 자기를 막 칭송하는 것 같아. 사실 그 위에는 예수님 때문인데 자기 등에 있는. 그래서 고개를 쭉쭉 뺏어온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마 뒤에 쫓아오던 베드로가 그냥 등짝 스매싱하는 데 되는 거예요. 이 나귀가 미친 마음을.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 때문에 받는 영광과 기쁨이 있는데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아멘입니다. 여러분 혹시 공부 때문에 취미가 없고 여러분 춤만 추다가 마음을 고쳐잡고 미국의 명문 스탠포드 대학의 장학생으로 졸업했던 조현영이라고 하는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언젠가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쓴 책이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 1편, 2편 있고 근데 이분이 이거 쓰기 전에 첫 번째 쓴 책은 뭐냐면 나는 한국의 가능성이고 싶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을 쓰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세미나도 했어요. 처음에 나는 한국의 가능성이고 싶다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저기서 초청이 옵니다. TV에서도 불러갑니다.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아주 그에게 충원을 했어요. 여러분, 아니 그 형제님 그 책을 절판하십시오. 더 이상 팔지 마십시오. 당신 이름을 너무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여행지 낙서, 이 여행지 가면 내가 왔다 갔다 이렇게 써놓는 것처럼 내가 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흔적이나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도 하늘나라에 도움 안 됩니다. 쌓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눈물로 회개를 했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에 들어가면서 낮아짐을 갖다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깨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완전히 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본으로 가라고 마음을 주었대요. 일본을 갔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판에 새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주 활락과 그냥 그런 모습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본에 가니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칫하면 그 문화에 제가 잠식당할 것 같아서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경험하고 진정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유학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까? 그러자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동문서답일 수 있는데요. 먼저 자신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유학을 가든 어떤 삶을 살든 그 끝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말씀,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모습들이 없다면 모두 허사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빛이 통과하는 통로로 사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참된 성공입니다. 그가 겸손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갔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대 21세기에 온전히 지배의 리더십으로 가득한 이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정말로 겸손하게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원하시는데 겸손한 자, 낮아지는 자, 그런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특별히 끝까지 인내하여야 합니다. 중간에 멈추지 마십시오. 갑자기 달려가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꽉 잡아버리면 뒤집어지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에서 10절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만난 사람은 자기가 이루었을 또 다른 이들은 그 처음에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자르는 자들의 소리를 들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여 찬송하리로다 오늘은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호산나 외치고 겉옷을 갖다가 바닥에다 펼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던 수많은 군중들이 단 5일도 안 돼서 어떡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사람으로 변하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해방을 가져다주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원했고 예수님이 마카비처럼 그런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헬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켰던 마카비처럼 그 하스몬 왕조처럼 자신을 갖다가 해방시킬 그런 왕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구약에서 메시아가 다 오신다고 말씀했는데 구약에서 오신다고 한 메시아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고난의 메시아이고 하나는 승리의 영광의 메시아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오직 하나, 오직 승리와 영광의 메시아만 바라보면 주님을 따랐던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모습들 속에서 그들을 실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끊임없이 죽는다는 이야기만 하고 핍박만 받고 계시네. 도망만 다니고 계시네. 결국은 예수님이 이 빌라도에 의해서 끌려서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서야 그들은 실망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무도했던 강도, 살인군, 오히려 바라바를 갖다 살려달라고 말해. 마치 8.15 광복절 특사처럼 예수님을 살려줄까 바라바를 살려줄까 하니까 예수여 예수여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는 죽이시오. 성난 군중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믿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열심히 순종하던 사람, 어제까지만 해도 열심히 충성하고 희생하고 겸손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 무엇인가 마음에 찔림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갑자기 그 마음이 확 180도 바뀌어가지고 얼굴이 무서운 성난 군중의 얼굴이 되어서 죽이라고 말하고 못하겠다고 하고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 맞습니까? 겸손과 희생과 낮아짐과 선교의 길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만족, 기쁨, 성공, 자신의 복만을 갖다 향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복은 참된 복입니다. 성공이 보장된 복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복은 성공 같으나 사실은 실패입니다. 승리 같으나 패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위해서는 이 고난의 길도 인내하며 가야 합니다. 고난은 절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 후에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내일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십자가 뒤에는 뭐가 있었다?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들어간 그 모습같이 우리의 모습이 감추어지고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닮아가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게 또 여러분 생활 가운데 놀라우게 역사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야 할 겁니다. 참 힘든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올 부활의 영광은 그 이전의 어떤 부활절보다 더 큰 은혜로 여러분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